여러분 좋죠?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찬양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 그 찬양팀의 그 반드시 찬양팀은 예배와 기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는 그런 분들을 훈련시키고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해서 함께 대예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찬양팀이 이렇게 세워질 때 찬양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찬양을 함께 이끌어가면서 함께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데, 이 일은 찬양팀 자체로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됨이 있을 때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그에게서 듣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에게서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나가면서 들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마음에 확신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빛 자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빛이셨죠. 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있었는데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속한 것입니다. 이 피조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을 때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 빛이시라 했을 때 빛의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그 빛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하여도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그 빛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빛이 되시기에 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되면 이 어둠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에 관해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무엇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냐면 죄와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께는 조금 더 어두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는 조금 더 어두움이 없다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빛으로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인데 그 이후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만일이라는 네 가지의 말씀이 나와요. 만일은 가정인데 그 가정에 대해서 6절부터 7절까지 먼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그 상속자의 관계라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너희들이 고백하면서 어두움에 행한다면, 어두움에 행하는 것은 무엇이라겠죠? 죄 가운데 거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 죄 가운데 행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짓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진리를 행하는 것 같지만 전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만약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결코 어둠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없다. 아멘.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라 하셨고 죄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계속 연결하여서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당연하겠죠.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같이 그의 자녀는 동일하게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둠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은 뭐예요? 그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이 곧 죄 사함 속량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의 행하신 바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만일 그랬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8절과 10절 말씀은 동일하게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죄가 없다 말하지 말라,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랬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범죄자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죄의 역사예요.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그 멸망의 길을 걷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너희 마음에 생각하고 너희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악하다고 말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영육간에 온전히 타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싹이 무엇이 됐습니까? 사망이 되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른 그 죽음을 맞이할 자는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왜냐하면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그 진리의 거울 앞에 서면 너희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텐데 너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너희 가운데 그 진리가 임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너희가 만드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고 하신 그 모든 말씀이 거짓이 되고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분명히 인정하라는 겁니다. 시인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요 범죄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의 자녀 삼기 위해서인데 나는 그러한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범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이유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는 반드시 무엇인 것을 고백하나?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철저한 회개의 시간들, 그 눈물과 그 회개의 몸부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 없다 말하지 마라. 너희들은 범죄하지 않았다 말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진리가 그 가운데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의 참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거울 앞에 서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곧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내면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까지 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 뿐이에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런데 그 죄가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죄로 여기는데 내 스스로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는데 나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죄로 회개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바라볼 때 내가 정말 회개할 것이 아 나는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런 것까지도 죄악이었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내면에 깊숙하게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게 하사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미쁘시고 뭐예요?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 의로우신 것은 뭐예요?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죄를 사할 만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그런 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은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회개와 그 죄사함의 은혜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 자체도 은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일이란 말을 항상 바꾸어 생각합니다. 너희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 빛이십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로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에 거하노라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빛에 거하는 자로서 빛의 행위를 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선 내 모습, 그 말씀의 절대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사함받는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빛을 받은 우리는 항상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된 자녀로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 죄를 주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들을 이제는 나의 삶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분명한 사실들을 전하여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빛을 보고 그들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종원유교회 가운데 18년 주신 말씀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라고 했어요. 이 믿는 것은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믿고 확신한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그 증거된 말씀 가운데 듣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 이 한 해에 정말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빛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들을 항상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